(12장)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답답하고 힘든 인생길에서도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심령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이 저녁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자, 여호와를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요. 서양 속담에서는 같은 의미로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모래의 색이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격언과는 반대로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아팠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픈 추억들은 돌에 새겨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고 잊지 말라는 권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신 공의로운 일을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사무엘상 1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잊지 말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9절에서 잊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잊었다 하는 히브리어는 사카흐라 하는 단어입니다. 사카흐. 이것은 관심이 없다, 무시하다, 버리다, 열정이 식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잊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사카흐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반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섬기는 열성도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져 갔어요. 결정적인 것은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과 6절에 호세아 13장 4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호세아는 이렇게 통렬하게 견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통렬한 경고와 견책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변경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신명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이 모세의 설교가 되는데요. 신명기에만 해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4번이나 나오고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와요. 기억하라는 말씀이나 잊지 말라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26번에 걸쳐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신명기 6장 12절에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여호와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상 1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모세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경고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와는 반대로 그들은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어요. 기억했어요. 처음에 번영하고 평탄하고 안정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낼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울부짖고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지런히 찾다가 좀 넉넉해지고 살만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문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롭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고 반대로 기억하고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자 할 때의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 이 세상에는 사실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 다 참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참신이고 그 외에는 모두 헛것이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신이고 사람이 지어낸 신이 신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의 신은 단 하나, 거짓신, 사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왕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명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들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기별을 전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잊었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잊었을 때에, 망각했을 때에,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존재예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거짓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결과예요. 그래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게 돼요. 바알은 이스라엘의 남신입니다. 이 가나안의 남신이요, 태양신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농사의 신입니다. 아스다롯, 아세라,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폭풍의 신, 농사를 주장하는 이 신을 그들은 현실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풍성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신을 숭배해요. 아스다롯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고 그곳에 몰입하게 된 이유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도덕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육체적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주고 약속해 준다고 믿는 신이에요. 이 신들은 현세적 번영과 제한받지 않는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거짓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찾아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매력적인 현대판 신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대의 우상들은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고대 이방의 신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입니다. 맘몬, 물질의 신이요. 그 다음에 명예의 신이요. 권력의 신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탈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이탈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됨을 잊고 이것들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서로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관계에 있어서는 신선감이 있고 서로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신선감도 사라지고 기대감도 점점 약해져서 권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 이러한 실증나는 것,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재미를 상실해버리는 것,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 뭔가 점점 자신들도 모르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간극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권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비슷하고 유사한 말씀이라도 이전에 들은 말씀이라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예배의 자리로 달려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에 서둘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권태기가 오게 되면은 말씀이 별 재미가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기대감도 없어져요. 신선감도 없어집니다. 갈망도 사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봉사도 부담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요소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모든 즐거움이 지루함으로, 실정으로, 무의미함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권태를 느낀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라 하는 것은 위기요.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다시 이전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 관계성을 상실할 때에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권태기도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관계, 믿음의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인간 관계에서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 그냥 헤어지고 갈라서고 각각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갈라서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 한켠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에, 물리적 세계에도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에 있으면 무언가 그것을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세상적인 쾌락,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잖아요. 그 전에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 남자들이 그의 품을 스쳐갔지만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이 명예 인기의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에는 그들의 인생에 무언가 얻고 성취하고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기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찬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썰물처럼 사람들의 인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홀로 내 동댕이 쳐 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공허감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공간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관계가 흔들리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중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기별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9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서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그냥 공백 상태로 두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는 다른 것이 그 빈자리를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섬길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애굽의 종로로 탄 삶에서 그들을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별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별 설교에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숭배하면은 심판이 이르른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도 그것이 나오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기별,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전쟁에서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킨 중요한 역할을 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심판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잊고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패턴입니다. 패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경고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죄의 길로 갈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심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세속적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된 신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복과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 민족을,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똑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을 걷어가시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각해버린 개인은 궁극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현세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 과정에 번영하고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계획대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지로 헛되게 허무하게 다 끝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얻어진 복과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줄기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반역의 역사를 그들에게 고별 설교로 상기시켰어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조상의 실수, 그들 조상의 반역, 그들 조상의 실패에서, 그들 조상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하여 여호와를 등졌습니다. 반복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반복하여 여호와께 반역했습니다. 반복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그들의 구원자,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실망시킨 거예요. 그럼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 반역, 범죄, 타락, 배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것,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해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끝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행적으로 안정되고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사는 이 신앙의 페이스를 흔들림이 없이, 포기하지 없이, 이탈됨이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약속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고 돈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인 양 정신없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보장의 약속을 의지하여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